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대답하였다.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아멘. 요나서 4장에는 요나 선지자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피해서 스페인 지역으로 가려고 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가 너무 풍성하셔서 니느웨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라도 하면 그들에게 내리시려던 그 재앙을 거두실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요나 선지자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내놓고 있는 이 이유를 듣고 있자면 궁색하다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정말 이유가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 영화 채널에서 그 파묘라는 한국 영화에 대한 내용을 보고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아래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수모와 핍박을 받게 될런지 제가 알고 있었다면 저도 요나와 같은 이유로 하나님께 화를 낼 수 있지 않겠나, 하나님을 피할 수 있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나의 심정이 좀 이해가 되더라는 거죠. 요나는 선지자로서 아수르로 인하여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멸망하게 된다면 자신의 조국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로 인하여 고통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또한 북이스라엘이 회개의 기회를 좀 더 가질 수 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생각과 길이요 요나 선지자의 범주를 완전히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구원의 경륜이 이스라엘 백성을 넘어서 이방인을 포함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가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가 그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너그러우신 용서를 누릴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런 하나님께 성내고 있는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요, 선지자로서의 어울리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서도 그 모습이 평범한 저와 그리 멀지 않은 모습이어서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요나 선지자의 모습이 곧 저의 모습이기도 하고 우리 전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요나 선지자와 같이 우리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우리의 계획과 일치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신묘막측하다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고백하며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나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피해가 온다면, 우리가 그렇게 피해를 입는다면, 우리의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된다면 우리가 보이는 반응이 요나 선지자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요나 선지자와 같이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당황함을 넘어서 울그락불그락하는 그 표정 관리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가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을 똑같이 경험할 수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런 하나님을 경험 중이신 성도님들도 계실 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를 맞닥뜨리는 겁니다. 요나의 입장이 그랬을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멸망시키는, 그렇게 시킬 수 있는 이 이방인을 지금 회개한다고 하여서, 지금 잠시 회개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여서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시느냐라는 거죠. 요나 선지자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그 개념, 세계관 안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요나 선지자와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우리와 완전히 다르죠. 우리는 우리의 생이 끝날 때까지 우리의 인생의 현장에서 만나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은 그 욥기를 강해 설교하면서 줄곧 이 주제로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을 지켜야 합니다. 라는 이 주제로 욥기를 강해 설교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선하심 섭리에 대한 요나의 반응은 욥이 하나님께 보이는 반응과 다르지 않습니다. 욥은 처음에는 하나님께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죠. 그러나 아내가 그를 떠나고 온몸에 피부병이 나서 괴로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는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를 표시했습니다. 그가 했던 주장은 줄곧 한 가지였어요.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지금 어긋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틀렸고 자신은 맞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주장은 자신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으니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정의와 공의를 제대로 행사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마지막에 나타나셔서 사실 욥의 질문엔 답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사람의 정신으로는 닿을 수 없는 너무나 크신 창조주에 대한 일을 언급하시죠. 하나님의 이와 같은 대답 앞에 욥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 눈으로 배움는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쏟아낸 자신의 말들에 대하여 이제 회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지성으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모두 파악하고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믿음의 영역이지 이해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해보다 믿음이 앞선다고 말하는 것이겠죠.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틀 안에 두고 생각하려고 하는 우리의 이 생각의 습관을 깨뜨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감히 저희들의 틀 안에 둘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디에 있느냐고 여겨질 때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믿으며 모든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는 저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 말씀 주제에 잘 어울리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애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그러니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정의와 공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도 우리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은혜와 자비를
우리의 범주로는 이해할 수 없어서 당황하다가 요나처럼 분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와 같은 삶의 자리를 주실 때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끝까지 믿고 하나님 앞에서 침묵하며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잠잠히 기다릴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